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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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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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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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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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항상 불안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그만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상황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현실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 앞에 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아시는 아버지,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죠. 그 명령대로 지키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대개 신앙인들이 이 말씀 9절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됨에 따라서 적지 않은 실망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절로서 역사심이 아니라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를 이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수없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일도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마저도 그 일 가운데는
좋지 않은 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마치 이 성경 구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의 현실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권에 개입되는 그런 문제라면은 분명히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성,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담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겁한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어린 나이지만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게 되면은 망설이게 되고 재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일은 지나가 버려요. 그 기회라고 그러는 것은 붙잡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일을 붙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다고 해서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강하게 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이제 참 담대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그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 서로 같이 맞붙어서 이제 싸움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은 겁을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 기싸움이에요. 그래서 응원전을 아주 치열하게 펼치는 거예요. 그 응원에 따라서 지가 죽고 살고 합니다. 근데 상대로부터 위축을 받는 그런 팀은 이 응원이 뭔가 맥이 없어요. 자꾸 다운됩니다. 인간인지라 상황 현실을 보고서 그 응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들에게 옆에서 발표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담대함 속에는 용기와 의지가 샘솟듯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담대하지 못한 것은 비유를 한다면은 고무풍선에 바람 빠진 거나 똑같습니다. 바람 빠진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싹 집어넣게 되면은 방방 뜨지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이 담대함 속에서 용기와 의지가 샘솟듯 불어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하 하는 자각 현상이 느껴짐에 따라서 그대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바로 용기와 의지가 샘솟듯 불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잠해서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그래요. 물도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좋지 고인물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죽어요. 네. 그러나 자꾸 솟아나는 물은 그것은 살아나는 물입니다.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여기서 이 방법론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거를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말씀은 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 행동도. 근데 우리가 이것은 마음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힘이 없어요. 구절만 테이프처럼 늘어지게 막 풀어놓습니다. 그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론만 주장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서 삶을 살다가 아무 뜻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반복적으로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제 이 싸움을 잘해요.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이 보여지는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요. 무엇과 싸우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시간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 엄청난 시간을 그냥 보내요, 지금.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과감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계산만 하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못 잡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전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성에 보면은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위의 수 앞에 다 아뢰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들이 자꾸 마음에서 세력을 확장시켜서 잡아가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을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뺏겨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침입을 못해요. 그야말로 천국이고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근데 잠시 잠깐 우리가 한눈 판 사이에 예수가 떠나가고 욕심이나 어떤 보여지는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보게 됨에 따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야 되죠. 두려움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 감염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에게 접근이 됩니다. 강한 사람한테는요 절대 이것들도 알아. 접근을 못해요. 약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꼭. 사람도 그러잖아요. 상대를 보고서 가끔가다 그런 거 봅니다.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야,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굽슬굽슬 사람 있고,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보고서 굽슬굽슬하고 아니면은 잡아서 패대기 치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은 벌써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두려울 것 없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안에 있으면은 겁이 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처리하시는데 뭐 겁이 날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머리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때부터 나는 잡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거. 그래서 마음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 마음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 관리하는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 관리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맨 습관에 잡혀요. 약하니까. 이런 것과 도전해서 뭔가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맥을 못 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성장하면서 의지해야 되는데 맨 잡혀서 의지해요. 잡혀서. 그 얼마나 좀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울고 짜고 부모 찾고 그러면 그 부모 참 속상하죠. 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쉽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가룟 유다가 계산에 있어서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계산 못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그런가 하면은 강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긍지. 응? 불신하게 되면은 벌써 잡힌 겁니다. 머뭇거리게 되면 잡힌 거예요. 망설이게 되면 잡힌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은 그건 여전히 잡힌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긍지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긍지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이 생각했던 것이 마음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합의체가 이루어져서 결정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마음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딱 보고 있어요. 좋은 생각하면은 마음이 역사하죠. 합세를 하죠. 근데 나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운동선수가 그 현실적으로 점수는 뒤져 있어서 누구나가 볼 때도 아 저거 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막 있더니 전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사람 책을 썼더라고요. 또 그때 그 상황을. 그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모처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더니 진짜 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소위 신앙인들이 말이죠 보면은 막 계산을 해 계산 할까 말까 남이 하면 그때 따라서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해요. 참 묘합니다 그게. 남이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그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손을 탁 들고 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고 간단한 것도 절대로 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참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도 다 급수가 다르죠. 몇 프로의 확신이냐?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도 14K가 있고 그 급수가 다 다르죠. 24K가 있고 금 순도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신앙인들도 이 확신의 급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죠. 어떤 기적이나 고침을 원할 때는 주님께서 꼭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해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예? 왜 다른 사람은 구해서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이 말은 뭐 한 말이 없어요. 급수가 약하니까. 이게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급수를 높여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나 이런 생활이 자기 급수만큼 나타나요. 더도 덜도 안 해요. 꼭 그 급수만큼 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대로 실제로 하려고 보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배웠어요. 간단하게 배웠어요. 예수를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가르쳤어요. 전부 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해서 된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서 믿어야 그만큼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서 살 때도 보면은 내가 돈 가진 액수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고자 해도 그림의 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급수만큼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못해요. 그게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단계를 한 번 못하면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급수를 올리면은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마음같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둑한 배짱을 길러야 돼요. 배짱입니다. 배짱이 없으면은 비겁한 행동이 나오죠. 배짱. 이 배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배짱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강하게 자꾸. 그런 배짱이 두둑해진다고 하는 말을 하죠. 저 사람 배짱이 두둑하네. 참 얼마만큼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와요. 축복도 배짱만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실패를 겁내지 말아야 돼요. 실패.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는요. 바느질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를 봅니다. 그 실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실패를 겁을 먹어요.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자신만만하게 해도 실패를 보는 것이 인생인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 노하우라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무릅쓰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노하우를 발견하게 돼요. 음식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근데 음식점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냥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자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또.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실패가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포기해버려요. 쉽게 해서 쉽게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날고 기어도 힘든 세상인데 남 하는 대로 평범하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펼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1단계예요. 그건 시작 단계예요. 하면서 2단계, 3단계 이 과정을 찾아서 해야만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겁을 먹게 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 있다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뭐 물건 살 때 남들은 주저줄 때 그거 자신감이,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급수만큼 이 자신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근데 그것은 아무나 그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급수만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 믿은 만큼 급수를 갖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 급수도 낮은 사람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자신감을 가져.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다.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없어. 요즘 그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는요, 교회 가고 싶으냐고 했더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듣고 싶으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에? 매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달고 새로운 걸 진실된 거 분명한 것을 증거해 두죠. 맨 뜯어 맞추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금. 이제는 시대가 달라요. 이제는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맨 조미료 섞어가지고 맛만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맥을 못 쳐요. 지금 신앙인들이 지금. 이 자신감은 누가 일으켜줘서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단계적인 상황을 거쳤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붙는 것이지 옆에서 부추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친구 집에 가잖아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잖아요. 집에서는 얘가 아주 활발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그거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 신바람이 나야 되죠. 요즘 이 바이러스 문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백날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예배드리면 뭐 하겠어요? 다 빈 껍데기들이에요.
이 감염은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약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의 원인이.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딱 테스트했잖아요.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출하기야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만 와서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기가 싫거든요. 자꾸 귀찮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많이 갖다가 먹으면은 오지도 않고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지고 가니까 다 상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때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시는가? 너희가 욕심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게 해요. 왜 주시는가를 알게 해야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안 생겨요.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사심 없는 마음에서 나와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내 신앙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절대 관리가 안 돼요.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무엇이든지 과감성 있게. 그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평소와는 다르구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그 수준이에요. 이래 가지고서는 앞서지를 못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누가 보든지 누가 앞에 서든지 저 사람은 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